샬롬. 날이 참 춥습니다. 밖에 풍경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 온라인으로 여기에 오신 성도님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4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흐르는 물마저 멈춰버릴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는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찾아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물었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갑작스레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당시 유다의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가랴의 아내 세례 요한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은 성전 부근의 유다 지방의 한 동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지금은 물론 성지 순례객으로 큰 도시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유다 지방까지 내려가려면 대략 120km 정도의 거리를 갔어야만 했습니다. 덕소에서 출발해서 직선거리로 120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지방이 세종시 정도 됩니다. 대전 바로 위에 있는 그 도시이죠. 게다가 갈릴리에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평평한 곳에서 해발이 높은 그러한 산지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산골짜기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산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아이를 가진 여인의 몸으로 그곳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산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세상의 관습들, 나이가 적은 여성이라는 핸디캡마저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마리아의 나이가 많으면 14세, 적으면 12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중학생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 않은 세례 요한도 이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정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만큼 정말 기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각자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각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한다고 하여도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어떤 허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넘다 보면은 그 일을 내가 넘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함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과 함께함입니다. 그 만남과 함께함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공동체로 계시듯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또한 태초부터 홀로 지낼 수 없으며 함께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사막으로 나아갔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엔 그들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폐관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수도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은 함께 더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을 도외시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위험한 생각이자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적,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진리, 예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과 결탁했었던 헤롯 왕가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갈릴리의 중심지의 세포리스와 같은 곳은 정말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습니다.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했었던 강성한 유대인들은 더 율법의 철저한 삶을 살려고 했었고 열혈당원으로서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이방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들이 남아 있었고 본토인 유대 지방으로부터도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흉흉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아웃사이더의 출신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혼모라는 주홍 글씨마저 쓰여질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결단했던 순종은 진실로 어려웠던 순종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그 자리를 일어나서 직접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했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자신의 자리를 일어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몫을 알리고 지지해 줄 일을 누군가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응원을 함께 해줄 사람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터놓고 삶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상황만큼이나 오늘 믿음을 지키기에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역시도 흉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연대할 수 있는 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린 소녀와 나이 많은 여인의 만남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를 알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입니다. 아무런 지위가 없는 여성들, 늙은 여성과 작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어떤 시편보다, 그 찬송보다 귀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마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46절로부터 5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작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어떠한 존재로 되어질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대의 마음이 교만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잃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폭정과 폭압으로 일삼았던 그 권세 있는 자들도 다시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바로 이 작은 소녀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는 예수님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 찬양이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약한 소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녀의 찬송이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자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들려주시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펼치실 때 마리아처럼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을 결단하더라도 당장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곁에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할 때 가정이나 목장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참된 위로와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을 따르기에는 그 홀로 그 길을 걷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옆 사람과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꿀 말씀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 나의 마음이 어려워 홀로 지내야만 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곁에 함께할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도왔던 엘리사벳처럼 내가 그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어디라도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고 울 때는 함께 울고 웃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공의의 주님, 세상의 어려움과 흉흉함, 영혼의 불안함과 외로움, 그 쓸쓸함 앞에서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당신의 무리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음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동역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손길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때마다 공명을 일으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곁에 울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울고 있는 이들 곁에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곁에서 눈물 짓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사랑이 이 땅 위에서 선포되도록, 그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과 더 긴밀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